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4월 18일 유년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어린이 찬송가 420장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1절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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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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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영아 선생님께서 유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눈 감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셔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유년부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사 저희들과 똑같은 은혜로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언제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옛날의 그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찬양대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강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과 꼭 합한 말씀, 우리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유년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찾은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함께 꺼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
창세기가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맨 앞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4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 다 찾았나요? 다 찾았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선생님들께서 헌금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아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좋은 날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한 마스크를 쓴 채 또한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더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가운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도사님이 저번 주에 누구에 대해서 설교를 해줬어요? 네? 누구에 대해서 설교를 해줬어요? 맞아요. 요셉. 오늘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예요. 요셉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인데, 오늘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했는지, 요셉의 입은 옷에 대해서, 요셉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강도사님 오늘 요셉처럼, 요셉의 이야기처럼, 요셉이 마치 이곳에 와서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오늘 설교를 해줄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요셉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110세까지 살았어요. 나에게는 어두운 긴 터널과 같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살면서 제일 기뻤던 일 혹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오늘은 친구들에게 나의 긴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그동안 내가 입었던 옷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내가 입었던 옷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옷은 바로 채색 옷이에요. 나의 아버지 야곱은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의 천을 수놓아 만든 아주 귀하고 좋은 옷이에요. 집에서 가장 높고 귀한 사람이 입는 옷이지요. 아버지는 11번째 아들인 나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혀 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요. 채색 옷을 입은 나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이었죠. 나는 이 꿈을 꾼 이후에 내 인생이 아주 화려하고 멋질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 날을 형들은 질투하며 미워했지만 내 옆에는 늘 나를 최고로 여겨주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지요. 하지만 이 채색 옷은 그리 오래 입지 못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내가 멀리서 일하는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형들이 나의 채색 옷을 벗겨 찢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은 나를 다시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아버렸죠. 시위대장은 왕을 경호하고 호위하는 군대 대장이에요.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속에서 분명 형들과 하늘의 달과 별까지 나에게 절을 했는데 말이지요. 집에서 힘든 일 한 번 하지 않았던 내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가 되다니 이것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왜 노예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만은 할 수가 없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나는 처음에 말도 통하지 않는 노예였지만 열심히 일을 했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 보디발 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어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었지요. 그런데 가정총무도 그리 오래하진 못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낫고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보냈어요. 나는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몰래 죄를 짓자고 유혹을 했지만 저는 그것을 뿌리쳤어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 믿음을 지킨 결과가 뭐였지요? 칭찬과 상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는 지금 시대처럼 그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CCTV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나는 나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계속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갇혀있던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둬두는 곳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언제쯤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계획하셔서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셨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어떤 신하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주던 술 맡은 신하와 또한 그 빵을 맡던 신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술 맡은 신하가 저를 다시 왕에게 소개해 주었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이 꾼 꿈을 해석했어요. 그 꿈은 애굽이 온 세상을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 농사가 잘 되고 또 나머지 7년 동안은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다는 그런 꿈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꿈을 바로 왕에게 잘 해석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나라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나는 보디발 집에서 일한 경험과 왕의 제수들에게 배우고 익힌 지혜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아주 잘 관리하고 감독했어요. 내가 해석한 꿈처럼 애굽에는 7년의 큰 풍년이 있고 그 나머지 7년 동안은 다시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땐 나를 팔았던 형들은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20여 년 만에 형들을 만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생각했어요. 나는 형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애굽에서 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보내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랐다면 내가 가진 힘으로 형들에게 복수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나를 통해 70여 명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어땠나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 불평하든지 실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요셉도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요셉의 삶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불평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죠? 애굽의 뭐가 되었죠?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던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살다 보면 더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욱 많아지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버틸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공부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 요셉이 와서 얘기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갈 수 있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계속 나아가다 보면 그 길이 오늘 요셉의 길처럼 우리 친구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처럼 요셉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요셉이 와서 얘기해 주었던 것처럼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이번 주에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고 또한 그 공과 공부 미션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사랑해야지라고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는 그런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가 정말 기쁘고 또한 즐거운 일을 맞이하였지만 다시 노예옷 또한 힘든 그 노예옷처럼 죄수의 복을 입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더라도 요셉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더욱 많이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정직하게 이기게 되었을 때 무슨 옷을 입게 되었나요? 자, 첫 번째, 간수장의 옷을 입었어요. 자, 두 번째,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자, 세 번째, 총무의 옷을 입었어요. 자, 네 번째,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문제 잘 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정직하게 이겨냈을 때 그때 무슨 옷을 입었나요? 자, 저는 간수장의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때. 자, 1번. 자, 지금 고개 돌리지 않아도 돼요. 자, 2번.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자, 2번. 자, 손 내리고. 3번. 총무의 옷을 입었어요. 자, 3번. 자, 4번.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노예. 답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2번, 3번, 4번 다 손을 들었었는데, 자, 몇 번일까요? 두구두구. 자, 정답은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아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걸 이겨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결국 죄수의 옷을 입게 됐다고 했죠. 노예의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일로 인해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애굽의 풍년과 흉년이 모두 몇 년 동안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자, 1번 3년 동안 일어났어요. 자, 2번 5년 동안 일어났어요. 자, 3번 7년 동안 일어났어요. 자, 4번 14년 동안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흉년과 풍년이 모두 몇 년 동안 일어났을까요? 자, 저는 1번인 것 같아요. 자, 3년. 자, 나는 2번인 것 같아요. 5년. 자, 3번. 나는 7년인 것 같아요. 자, 4번. 나는 14년인 것 같아요. 자, 4번. 자, 잘 들어야 돼요. 흉년과 풍년이 모두 몇 년 동안 일어났을까요? 자, 정답은 14년 동안. 맞힌 친구들이 없었어요. 맞힌 친구들. 왜? 너 정답 내렸잖아. 아까 내가 다 봤어. 앞에선 다 보여요, 그게. 거짓말하면 안 돼. 다 보여. 손 바꾸는 거. 자, 왜 14년이에요? 맞아요. 7년 더하면 14죠. 자, 처음에 농사를 잘 지었던 7년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잘 못 지었던 7년이 있어서, 모두 그게 합쳐서 14년이었어요. 자, 우리 성경고사가 이렇게 나와. 노예나 이제 전국대회 문제 나가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잘 생각해. 이제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문제가.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야 돼, 문제 볼 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들 손 벌려서 축복해주세요.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자, 이 주기도문 방송실에서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오늘 광고는 우리가 지금 그림 그리기랑 글짓기 신청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어제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우리가 노예에서 이제 그림 그리기랑 글짓기를 하는데 그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랑 하나님을 대한 나의 사랑이었나? 아무튼 이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기랑 글짓기 이거를 노예에다 제출하는데 우리 그 5월 달쯤에 그 이제 그림 그리기나 글짓기 잘한 친구들 교회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을 거예요. 전시를 해놓을 건데 그 이제 주제를 어떻게 했냐면 교회 안에서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또한 교회 안에서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교회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같이 쓰면은 좋겠어요. 그림 그릴 때 교회에서 느꼈던 거.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뭘 느꼈지, 예배를 통해서 뭘 느꼈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노예에서도 수상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라이프 투게더라고 우리가 교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궁금해하겠지. 이게 무슨 그림이지?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구나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교회에 오면 이런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구나.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그림을 아주 예쁘게 잘 그려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 할 테니까, 또한 글짓기도 내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글로 잘 쓰면 그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느끼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궁금해 할 테니까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를 열심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노예에서 영상을 이렇게 찍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엄마랑 아니면 동생이나 가족들과 같이 CCM 같은 찬양을 찬양하거나 뭐 립싱크를 해서 율동을 하는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제출한 모든 사람에게 상품을 줄 거예요. 상품을 왜냐면 이번에 1등, 2등, 3등을 가리지 않고 그 중에 한 명 대상만 뽑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상관없고 일단 제출하면 상을 줘요. 제출하게 되면 그냥 영상을 찍어서 찬양을 부르거나 뭐 율동을 하거나 가족끼리 아니면 나 혼자라도 그런 걸 해서 찍어서 내면 교회 노예에서 상을 주니까, 참가상을 주니까 그것도 많이 열심히 부모님과 아니면 동생과 아니면 가족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찬양하고 뭐 율동하는 그런 게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거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바이블 이번 주에 12과를 해야 돼요. 이번 주에 34페이지, 35페이지. 오늘 이따 집에 가서 교회용 미션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가정용 미션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2부 순서로는 내 이름 뽑혀라를 할 텐데, 이따 내 이름 뽑혀라 할 때 손소독제를 한 번만 갖다 주세요. 애들이 과자 뽑을 때. 네. 장갑 있나요? 일회용 장갑? 네, 일회용 장갑 끼고 하면 되니까 그걸로 하면 되고, 만약에 이따 시간이 조금 남으면 원래 이번 주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생일이라서 다음 주 생일 때 빙고를 할 예정이에요. 빙고. 우리 친구들 빙고 할 줄 알아요? 빙고 강도사님 준비해서 빙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용지랑 다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시간이 내 이름 뽑혀라 했을 때 시간이 남으면 잠깐 해보고 다음 주에 빙고를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올 때는 펜을 가지고 오면 돼요. 펜이나 연필. 어제 연락을 들었을지 모르겠을 텐데 가방에 펜이나 연필.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교회 올 수 있으면 다음 주에 와서 게임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지금 마스크도 쓰고 각자 자리를 두고 하니까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빙고를 해볼 거예요. 강도사님이 성경 인물을 쭉 써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가 칸에 쓴 다음에 그 다음 빙고 몇 빙고 한 3빙고를 먼저 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펜이나 연필 가져오고 오늘 가져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따 시간이 남으면 이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과 공과했던 거 확인해 주시고 또 출석 체크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따가 내일 응모표를 한 40분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 안녕.